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의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하서를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하서를 오늘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열왕기 하하서가 어떤 성경인지 조금 그 특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요, 히브리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틀어서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는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다 역사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사실 선지자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역사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가 예레미야서와 동시에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 열왕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신명기적인 전통이 많이 있다. 여기 신명기적인 전통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명령에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지금 열왕기서는 바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왕들의 죄를 숨기지 않아요. 특별히 다윗의 죄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요, 맨 끝에 열왕기서의 끝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역사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기까지 역사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벨론 포로는 아는데 다시 귀환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역사를 쓴 거죠. 근데 역대기는 어떻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는 과정까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은 이제 길랏 라못을 회복하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죠. 근데 이게 이제 1장, 2장, 3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게 이제 3장 내용하고도 아주 유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물어보는, 이 내가 낫겠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에글론이라는 도시에, 에글론은 바벨론의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은요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는 이게 지저분한 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에글론에 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만든 뭐 신상 같은 것들이 지금도 발견된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러운 부정탄 것의 신, 이거 도저히 물어보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신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소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보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핵심 뭐죠? 아하시아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을 엘리야의 말을 들은 왕의 사자들이 가던 것을 돌아와서 이제 엘리야가 한 말을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인상착의를 물어본 거죠. 딱 보니까 엘리야라는 걸 알아요. 여기 엘리야를 묘사하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털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마 짐승의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 당시에 짐승의 털 옷을 그냥 입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다고 해요.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리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부장은 왕의 친히 되었을 거예요. 아마 최강 군대였을 거예요. 이 사람을 엘리야 잡으러 보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야가요, 이 사람을 불살라버려요. 엘리야가 불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리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뭘 잘못했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게 50부장이 말하는 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 너 내려와. 왕이 너 내려오라고 해. 그러니까 이 50부장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섬기는 왕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불이 내렸죠. 이 불이 내리는 건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이었어요.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으리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다음에 온 사람은 더 건방지죠. 속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열왕기 하는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시작돼요.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부탁하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가 보낸 사자를 엘리야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체포하려는 50부장과 군인들이 하늘의 불에 의해서 2번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 상대방의 사신을 체포하려고 그러면 이건 전쟁입니다. 내가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욕보인다. 그래도 이게 문제인데 체포하려고 한다?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기로 적들을 제압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뭐죠? 불이죠. 하나님이 이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린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것으로 그들을 살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분명히 그러세요. 그런데 그에게 대적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겁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너무 방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는데. 그때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딜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지. 저는 오늘 수요 성경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죠. 이 사람 무릎을 꿇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고백해요. 그 아하시아와 너무 다르죠. 아하시아는 자기의 생명이 바알세부백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함께 가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왕에게 이제까지 한 말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아는요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에 왕위를 오른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형제였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아팠던 건 왜 그렇죠?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거죠. 이것은요 열왕기서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열왕기서는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어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난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사람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읽혀진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장면, 열왕기하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시아가 죽은 거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것이다. 이 장면은요,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또한 주는 거죠. 아하시아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로 경고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무시했어요. 결국 망한 거죠.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것만이 살 길이죠. 여러분, 이걸 아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징계받을 때 뭐라 그랬죠?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때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느냐 나쁜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생겼던 나쁜 일이 생겼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이걸 묻고 누구를 의지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엎드림으로 진정한 살 길을, 진정한 은혜의 길을 찾아가시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면이 좀 바뀌죠.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회리바람은 비를 동반하지 않는 폭풍 같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폭풍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느냐, 엘리사에게는 길갈 근처에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막 단호하게 따라갑니다. 길갈 근처 베델에 오니까 거기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잠잠하라 그러죠.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똑같은 일이 이제 여리고에서 반복된 거죠. 베델에서,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6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심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선지자 50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죠.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 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이 강이 어디냐?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서 3장 13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에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그런 장면을 탁 연상시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 시대 때보다 자기 시대에 더 힘드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갑절은 장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가 엘리야 스승님의 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 너한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나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이 확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딱 읽으면 당장에 뭐가 생각나죠?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건 어떤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 이루어야 할 진정한 제자들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신약 말씀이 그냥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 내리신 게 이런 의미도 있구나. 그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구름과 번개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가지고 엘리야를 올려갑니다. 정말 어렸을 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근데 보니까 병거를 탄 게 아니라 회리바람으로 올라간 거예요. 물론 뭐 그 안에 병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불수레와 불말은 뭐죠? 전쟁의 도구들이에요. 수레와 불말, 이게 전쟁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장군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군사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잘 마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그 본국으로 이렇게 소환해서 데리고 가듯이, 모셔가듯이 그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 보면 당연히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여준 건 어떤 의미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지상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죠. 엘리야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죠? 12절. 그 다음 말이 이런 생각을 지지해줘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 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엘리야가 그런 존재,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 땅에서 역할을 했다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요, 새로운 옷을 입어요. 엘리야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옷으로 똑같은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그대로 행합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울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겠구나.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5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증언해요.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자세히 봤다는, 그냥 언뜻 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도 소망이 생겨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엘리야에게는 참 대적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대적이 누구죠?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가 너무 낙심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물론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풀을 내리기도 했고 대적들을 진멸하기도 했고 엄청난 승리를 하기도 했어요. 승리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땅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떻든 사역이 다 마쳐지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엎치락뒤치락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가 승천하는 건 봤어요. 올라가는 건 봤는데 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엘리사는요, 이거 틀림없이 자기 스승이 하늘에 갔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끄럽도록 강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엘리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분이 막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거 진짜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예전에 종종 경험했어요. 정말. 그러면 제가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내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너무 곤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의 첫 사역이 시작하는데 아마 이 장소가 아마 여리고 성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물이 좋지 못해 갖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곡식의 문제, 그러니까 과일나무 열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뭐 나오지만 이건 불임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곡식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신도 잘 안 되고,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태아가 자라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있다 하고 말한 거죠. 물 때문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여기 본문을 보면 소금을 던졌다 그래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거 고쳐졌다 하니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가 한 첫 번째 이적이에요.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은 뭐냐? 물을 고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죠? 쓴물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회복하는 거죠. 고치고 회복하는 거. 지금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도요, 고치고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엘리사가 한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이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두 번째 일이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주하니까 곰이 나와서 이 아이를 굉장히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내에서 죽은 것 다음으로 아주 너무한 일 아닌가? 아니, 애들이 조롱할 수도 있죠. 뭐 놀릴 수도 있죠. 그거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되나? 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죠? 베델이에요.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야곱이 이곳을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숭배해요.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고 야, 너 속았다 그렇게 말해도 칭찬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하물며 속같이 만들었으니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베델의 문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문화가 이들을 통해서 투영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이 결국 심판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첫 번째 사건은 상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징계하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본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를 멸할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왜 멸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경고를 조롱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만 자꾸 듣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것이 나와 나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사랑인 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안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잘 균형 있게 갖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동시에 원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번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제 다시 그 여호람의 재위 기간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 정도 다스리다가 아까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많이 없앴어요. 야, 이거 엘리야 이후에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못한 거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계속 그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우리가 처음에 1장에서 이 장면을 봤잖아요. 이미 아합 왕 죽고 나서 아하시아 때 이제 배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이걸 바쳤을까? 아마 이때 북이스라엘, 아합 때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아주 군사력은 강했던 것 같아요.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게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때 사이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이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사돈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올라갈 때 응합니다.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이 아합 왕 때도 있었어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길앗 라못을 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합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근데 우연히 쏜 화살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들도 똑같은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마 이 모압길 에돔길로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에돔 왕도 같이 이제 연합군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사이가 좋아서. 근데 가다가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은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지금 엘리사를 여호람 뭐라 그러죠?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그러니까 수종드는 자, 이렇게 좀 폄하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을 요구하고 여호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놓고 한탄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두 왕이 너무나 비교가 돼요. 사실 힘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더 강력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동자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한탄만 해요. 근데 여호사밧은 상대적으로 약소 국가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고 한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었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람은 그냥 원망만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승리하는 요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위기가 오면 무엇을 찾는지가 참 중요하겠구나.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요, 저도 보면 위기가 오면요, 낙심부터 해요. 심지어는요, 몸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나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낙심해요. 더 안 좋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요, 상황이 변하지 전까지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참 우린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저는 이제 그 연말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9월 달이면 저희가 정책당회를 해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왠지 모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위기가 오면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말씀 성경에서 최고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불렀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음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신접하는 그런 하나님과 신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요즘도 우리가 찬양을 막 하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엘리사가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자마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시간을 좀 번 거죠. 시간을 좀 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응답하세요. 그 응답의 내용을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구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왜 구덩이를 파라고 했을까? 물을 가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 지형이요, 와디라는 그런 지형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데 비가 그치면 물이 하나도 안 흐르는 골짜기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와디 지형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본래적으로 이게 물이 가두어지질 않아요.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와도 이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그 장치를 안 해놓으면 이게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파라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죠. 그 땅을 파다가 땅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지형은 물이 멀리 산 위에서 비가 와도, 지금 여긴 비가 안 와도 산 위에서 비가 오면요, 비가 온 게 그대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땅을 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가 강조한 거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고 위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땅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모압 사람도 너희들에게 붙일 거야. 근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재 드릴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들은 물을 마시겠죠. 그러나 물을 마셔도 저 이제 모압 사람하고 전쟁하려면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되잖아요. 또 성이 있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21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 물이 있는 것이 그냥 물만 필요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는 효과를 봅니다. 그게 뭐죠? 이거 피로 오인해 가지고 그냥 위에서 그냥 딱 성 안에 들어가서 틀어막고 있으면 이게 전쟁이 굉장히 힘든데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와 갖고 성으로 이스라엘 진지로 오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그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죠. 여기 길하레셋만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가 모압의 수도였어요.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그 모압 왕이 보니까 에돔 왕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700명 데리고 에돔으로 가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다들을 번제로 드려버려요.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기 마다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왜 분노가 임했고 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 그 왕이 이렇게 번제를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리는 걸 드림으로 인해서 그 에돔이 섬기던 뭐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가능한 해석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자식을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에돔 왕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모압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 저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되는 놈은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징계하겠구나.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겠구나. 저거 너무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철수했다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을 주셨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물이 없는 땅에 물을 가둘 땅을 파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물이 나오고 이것이 적을 오판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물을 주셨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땅을 파라고 했는데
만약에 파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땅을 파지 않아도 하나님 물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물이 흘렀겠죠. 그럼 어쩌면 간신히 그 물을 가지고 이들의 목은 취했을 거예요. 그죠? 물이 흘러가니까 뭐 당장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시긴 했겠죠. 그런데 전쟁을 이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구하지 않았던, 내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을 누리게 하는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도할 수도 없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순종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면이 많았구나. 그게 부족했구나. 뭔가 자꾸 이지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평가하고 말씀을 따지고, 이게 참 못된 버릇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따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자아가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자아가 죽어서 순종하기에 성공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